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소망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다윗을 반역자로 지목했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표현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듯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일단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집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사무엘이 이전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 일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죄와 같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무엘과 다윗은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반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진짜 반역을 해야 한다면 언제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윗은 사무엘에게 궁금한 것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라마에 그냥 머물지 않고 함께 나옳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머물게 됩니다. 라마 나옳으로 간 다윗을 찾는 일, 사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이 정도 정보를 얻는 일은 왕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낸 전령들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선지자 무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선지자 무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전에 사울 자신이 경험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선지자 무리와 함께 황홀경을 경험했고 또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령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라마 나요스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바람에 예언만 하고 있었고 정작 다윗을 잡아오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령들에게도 첫 번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언만 하고 있고 정작 다윗을 잡아오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직접 다윗을 보호하는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신하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 다윗 잡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버리셔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에게 발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깊은 영적인 체험 그리고 황홀경 속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함흥차사라는 말처럼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전령들이 그 임무 수행에 실패하자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아멘. 라마로 온 사울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큰 우물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번화가라는 곳이고 소식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가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여기 온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선지자 무리에 이르기 전에 이 일을 경험합니다.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길을 가는 동안에 사무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전령들 1차, 2차, 3차 보낸 그 전령들보다 사울이 더 못한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무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낸 전령들보다 더 못한 모습은 2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누워서 황홀경 가운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가 보낸 신하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 매우 수치스럽게 또 무기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왕으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네가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 미미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옷을 입고 벗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무 수행,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낱 어린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적들의 가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이 그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살리는 도우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적의 가족 혹은 대적의 편에 서야 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이 모습은 다윗이 활동하기 전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를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건질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이름은 건짐을 받았다, 구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그 바로의 집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바로의 집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딸 공주의 집에서 왕자로 생명을 유지하고 왕자가 배우는 교양, 왕자가 배우는 학문을 쌓음으로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이려는 사람들 안에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또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붙잡으시고 가장 못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그 하나도 할 수 없도록,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하나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매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해하려는 그 대적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려는 대적들 그 품에서,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생명을 해하려는 바로를 통해 모세의 생명이 보호받고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배움터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부르심, 사명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심지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명산의 온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